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를 이제 많이 보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 또 우리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또 오늘 금요 예배 이렇게 딱 세 강의를 통해서 야고보를 정리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다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1장 부분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 오늘 제목대로 지혜를 구하라.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지혜냐? 자,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금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는 시험이 오는데 뜻하지 않게 와요. 우리가 올 거다 이렇게 오는 시험은 사실 시험이 아닙니다. 온갖 시험들이 뜻하지 않게 전혀 예상과 상관없이 들어닥칩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크게 기뻐해라. 왜요? 그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도가니 시간표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또 상처, 욕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 버리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가니의 시간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만들어져요. 그 인내가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 믿음의 시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 행했던 믿음의 행위, 기도, 전도, 말씀, 하나님 나라를 놓고 집중하는 그거를 지속하는 것. 그걸 보고 뭐라고요? 인내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인내를 이루게 될 때에, 지속하게 될 때에, 그때에 참 응답이 온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진짜 응답이 오는 거죠. 자,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는 있지만 믿음의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바닷물이 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험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죠. 왜 하나님은 시험도 안 받으시고 시험도 안 주는데 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까? 욕심 때문에. 이 믿음의 도가니 시간표인 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 불신앙의 이 잔여물을 싹 다 없애는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었다면은, 세상에 욕심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별 문제도 아닌데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씨앗을 통해서 욕심의 행함을 진행하게 되고 이 욕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욕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자, 욕심은 이 욕심의 씨앗은 잡초와 같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무룩무룩 자랍니다. 반대로 생명의 씨앗은 신경 써야지 자라나는 작물과 같지요. 자, 그러면 욕심의 씨앗이 힘을 잃게 하는 이 잡초가 자라나지 않게 할 방법이 뭡니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죠? 자, 오늘 제목입니다. 자, 1번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쏘가요. 자, 13절에 이르 나왔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죠? 속지 마세요. 자, 이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고요. 성도들도 거의 90%가 딱 뭐가 드러나냐니까 나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고 가족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죠.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은 불신자와 똑같죠? 당연히 스스로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 안 되잖아요.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사이클을 평생 동안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세상의 지혜 말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잔머리 굴리는 지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없으면은요, 결국은 스스로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임지고 있는데 가장 유용한 통로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래서 만몬시. 자, 만몬을 섬겨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되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죠? 진짜 돈이 없으면 죽습니까? 그게 불신자입니다. 팩트로 돈이 없으면 죽지만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뭐 안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만몬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를 얻지도 못하고 혹 얻으면 그거를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세상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마귀에게 속으면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 있으나 나를 살리는 지혜는 못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책 읽어가지고 지혜 얻는 그는 깜냥이라 그럽니다. 요렇게 할 땐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땐 저렇게 하고 이런 상태는 정치인들이 그런 깜냥을 많이 쓰죠. 요 때는 요렇게 해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그것이 세상의 지혜고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유치 짬뽕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역사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요. 바꿔버려요.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재앙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죠? 별의별 사건을 다 버리면서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이죠. 은혜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벌어지는 현상에서 대처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번 뭡니까? 모든 은사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낮에는 해가 빛을 비추고요, 밤에는 달이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그들의 빛은 빛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선물, 은사, 축복,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우연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 응답 축복은요, 하나님이 환경을, 사람을, 사건을 이용해서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예상이 안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겠구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왕으로 세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시는 거지. 그래서 노예로, 그것도 성미수범으로 잡혀가 있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냐, 목동이 다윗이 왕이 되지 않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되지 않냐, 이런 일들이 무수히 끊임없이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도 일어납니다. 2분의 2번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죠? 17절에 그 나와 있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으면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그림자도 없으세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로, 축복하시기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방향으로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그가 18절에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주려고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행위를 지속하는 걸 보고 지혜라고 했는데 이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요, 어떤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지식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고 하나님의 힘이 포함되고 충만함이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일단 야고보서에 없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또 바울을 통해서 했던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지혜다. 3번의 1번이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이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지혜라는 거는요, 은혜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지혜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가장 어리석어 보인 자도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생명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지혜죠. 그리고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별 얘기 안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요, 참 지혜고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7 지사를 택할 때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스데반이 말할 때도 뭡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충만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의 이불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된 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자, 바울이 가르칠 때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 요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분위기 때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저런 분위기 때는 저런 걸 해야 되고, 이런 지혜를 가르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그래서 지혜는 성령의 역사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지혜가 되는 겁니다. 어려워 보일 수 있어도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방법이고 또 세상의 지혜는요 어떤 통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들어가 뿌리니까 틀린 말을 해도, 아니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별 가치 없는 말을 해도 그 말에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을 할 때요, 지나가는 말을 해도 보좌진들은 그걸 다 적고요, 그거를 실천하는지 아닌지 꼼꼼히 챙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가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붙였을 때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계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죠?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아시게 하는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에 탁 사로잡혀 버리면요, 그와 관련된 말을 하고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전도 선교가 딱 꼽혀버리면요, 모든 말을 전도 선교와 관련돼서 생각하고 모든 영화나 모든 TV 프로그램도 전도 이 선교 관점으로 보게 되고 모든 내 우선순위도 종교 선교에 맞추어서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이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왜? 능력이 들어가 버리니까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앞으로 올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해 왔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살아가는 저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는 거예요. 다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건물주에게 얘기했대요. 헌금 들어온 게 얼마 안 돼서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건 사례로 좀 쓰고 월세는 보증금으로 좀 깎자.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은 접는 것이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래 됐냐 주인이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맞는 얘기를 했어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다 망쳐놓고 갔다는 거예요. 주인이 알겠다면서. 그래서 월세 내지 않고 보증금으로 깎아가는 걸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내게 충만함을 주셨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무슨 지혜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리고 올바르게 다시 시작해라. 가스라이팅 되고 변질된 거 데리고 할 수가 없다. 새롭게 시작하라. 최고의 성령 충만, 최고의 지혜를 얻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3번의 2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지혜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지혜라면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많이 있지만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오늘 잠깐 읽었죠? 빛의 아버지시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그죠?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셨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온갖 은사와 선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기로 했어요. 시간표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생사보고의 주관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또 이 주권자인데 우리를 축복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는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했는데 우리를 망하게 한 게 목적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하려고 작정하신 주권자다. 그 주권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우리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임박할 종말과 현재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느니라. 자, 부함도 아름다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능력도 금방 지나간다. 그죠?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것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두면은 모든 걸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참 가난하다. 아프고 가난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부어해 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먼저고요.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여기에 가치를 안 두면 돼요. 그거는 돈을 무시하라, 세상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요 가치가 없어서 안 두는 게 아니고요.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해야겠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요 돈은 진짜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써야겠다고 진짜 마음먹으면요 돈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돈이 생깁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딴 거 해먹겠다 이러면은요 있는 돈도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더라고요. 헌금하게 했어도 내가 뭐 돈 번. 그 말은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거를 핑계로 삼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다면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덕이라고 하지요. 어려운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 사람도 잘 모르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만 아는 지혜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세상 사람이 이 지혜를 쓸 수 없는 이유가요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렇죠? 그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겸손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알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 그렇죠? 근데 간혹 불신자들도요 그걸 너무 좋아해서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압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아니 이 사람 내한테 잘해줘가지고 내가 잘 대주는 이런 게 아닌데, 우리 가족도 아닌데, 그죠? 오히려 나에게 더 악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거 보고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요, 사실상 안 보이는요, 뭔가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요. 제가 예전에 여기 교회 상가 있었을 때요, 제가 그 전에 하도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그 건물주 이런 분들을 만나고 하니까 너무 약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그래서 상가를 하나 이제 임대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관리인이 뜩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뭘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퉁명스럽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말을 많이 썩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건물주도 아닌데 보통 관리인들이요,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건물도 아닌데 주인 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에요.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나이 든 남자분이. 뭔가 얘기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그래서 퉁명스럽게 내내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이 앞에 안디옥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분이요, 여기에 건물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면서 내한테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그거 돈 주려면 그것도 몇 천씩 주고 사야 되잖아요. 매번 갖다 주는 거예요. 난 몰라서 상가 처음에 얻을 때 쓰레기를 어디 버리는 줄 몰라하고, 쓰레기 대로변에 나무 내리는 채워 버리면 되는데 그걸 어디 버리는 줄 몰라가지고 물어봤다니까. 상가 처음 얻어봤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뭐라니까, 그분이 당연히 그 앞에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그냥 교회 앞에 놔두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치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교회 앞에 놔뒀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심이 통하는 거잖아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분이 또 식사를 대접해 주기도 하고,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여기는 거.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고보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그죠? 은혜를 끼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들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 아니면 공중파 방송 여러 가지 책에서 아니면 지식인의 챗 GPT 이런 데서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은 도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나이가 조금 들면 알잖아요. 들어가 기억이 안 남습니다. 충격받는 일 아니면 기억이 안 남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문이 안 열릴 때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유튜브도 찾아보고 듣기도 했는데 시간 지나면 다 까먹더라고.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다. 그죠? 사람들이 뭘 가르치려고 자꾸 많이 하는데 당연히 가르쳐야 될 위치가 있지요. 목사는 또 가르쳐야 될 위치입니다. 당연히 가르침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필요하니까 선생은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심판자가 한 명이시다. 우리는 은혜를 끼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운다고 될 거 아니거든요. 은혜를 끼쳐야 돼요. 또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그 말이죠. 야고보서 5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해를 넘기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왜 원망이 지속되냐니까요, 안 바빠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안 바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상처가 됩니다. 그럼 원망이 돼요. 아니, 돈 1억도 없는 사람이 돈 1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상처가 됩니다. 돈 1조가 있는 사람이 1억 잊어버리면은요, 아유, 그냥 그렇다. 아유, 뭐 지나가다가 뭐 넘어졌다 생각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원망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너무 바쁘면은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너무 바빠버리면은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바빠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를 구하야 했습니다. 언제든 저와 이런 문제 사건 다 벌어집니다. 그죠? 뜻하지 않게 와요. 그런 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놓쳐버리잖아요. 놓치지 말고 지속해라.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지혜를 구하나? 성령의 충만한 지혜. 어떤 지혜를 구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지혜. 어떤 지혜를 구하냐? 남을 긍휼히 여기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 그 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